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의 그릇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가정, 모든 것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해요. 내 가족 아니니까. 근데 가족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연약해도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 아들로 내 딸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안에 그 그릇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있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오는 사이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생에게 퀴즈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엄마 뱃살이 웅장하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우리는 쌀 가게라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마트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렸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마트 가면 쌀, 콩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파니까 이마트가 정답이겠죠.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엉뚱한 대답입니다. 사실 순수함이라는 것은 아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순수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점점점 뭔가를 경험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애들이 순수하다는 말을 씁니까? 순수하다는 단어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순수함에서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들, 깨끗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며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정작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침묵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침묵합니까? 어린아이의 그 목소리와 어른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시끄러울지언정 포장과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논리나 변명이 없고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매우 의존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졸려요. 엄마 배고파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빠 엄마하고는 100억, 1000억, 100조, 1000조를 줘도 바꾸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이,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 침묵의 소리. 우리 어른들도 때로 침묵하지만 아이들의 침묵과는 좀 다른 것이, 우리의 침묵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그 침묵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침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독창적인 예술가이며 음악가인 존 케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2년에서 92년 타계하신 분인데요. 음악가이고 예술가이고 전위 예술을 좀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깨우치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1952년 작으로 4분 33초라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곡이 지금도 매우 유명한 곡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4분 33초라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앉아가지고 4분 33초 동안 앉았다가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무 곡도 연주하지 아니하고 4분 33초 동안 음악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때 음악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음악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때부터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이내 조용한 소리, 숨 쉬는 소리. 음악 소리 외에 다른 소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소리도 웅성거림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보여주면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분의 어떤 전위 예술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피아노에도 피아노 현에다가 다른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현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연주를 함으로써 도대체 피아노 현 소리, 이게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였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깨우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라가 형성되면서 우리 안에 점점 우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소리 때문에, 너무 많은 내 안의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침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뢰에서 나오는 침묵으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소리들이 침묵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였고 그를 인도해서 간 곳에서 지진이 나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용할 수 있는 것,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변명, 우리의 것들 가지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침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세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 또 영성사에 한 유명한 획을 끈 분이 있는데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분입니다. 현대 3대 영성가 중에 한 분인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이분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에크하르트로 바꿀 정도로 이분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거든 자신 안에 침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다. 저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나오는 침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침묵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침묵. 이게 어린아이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침묵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의 침묵,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은 천국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헬라어로 받든다는 말은 데제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받든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환영하고 영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본문에도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또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순수한 믿음으로 그대로 천국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여러분이 산타크로스니까. 근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있어. 산타크로스 오늘 밤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천국을 내 의로 내 자신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조건을 채워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의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반대 마음이 있다면 역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나 저 사람들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도대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죄하고 자신은 우울감에 빠지고 그 마음은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와 있냐고 하는 마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부터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니까 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 욕심,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욕심 때문에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의에 가려진 그 의는 참된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강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기의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그 1절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즉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보혈의 의,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려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국을 받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달리 어른들의 마음 혹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들의 헌신이나 수고와 경건함을 드리기보다는 자기 의라는 것은 역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왜 나는 몰라주는가? 은근히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평가절하하고,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분이나 연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이 은혜의 마음, 오직 십자가 보혈만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갔는데 자기 의에 빠지면 자꾸 그런 건 안 붙들고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같은 것이고 쓰레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의,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의 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과 주님의 보혈을 받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거 나에게 금하지 말라. 아무리 피곤해도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부동산이나 어떤 동산 돈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죠. 상급이라는 말을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면요, 다 기프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렇게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선물 주신 분이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의 본문의 부모들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가고 해외여행하고 경험이 중요하니까 맛집도 데리고 가고 브랜드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잠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걸림돌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첫 번째는 부모의 약한 믿음과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녀는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자란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가 어떤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양육해야 돼. 그래야지 안 떠나요. 믿음 안에서 안 떠나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떠나가고 직장 때문에 떠나가고 결혼하면서 떠나가고 물질 때문에 떠나가고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부모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딱 서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이나 어떤 진화론적 가치관이나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전히 부모님들도 입시, 공부, 성공 이런 것으로 자녀들을 다 내모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점점 멀어져요. 세 번째는 현대 문명 자체가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내 자녀가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피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곁길로 떠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낳지 않아서 문제보다 낳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서 철저히 말씀을 세우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은 본을 보이며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은 2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 그리고 희생적인 삶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아브라함의 취미 생활이 손님 대접하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사람들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저 집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붙들어 오는 우리 집에 와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대접을 하고, 그렇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고. 그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삭도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다투질 않아요. 다 양보해버려요. 양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계들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삭도 예배자였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딱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이다. 내 가정만큼은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이렇게 각오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또 삶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생일 잔치하고 나면 혹시 그 생일 잔치하다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까 봐. 자녀가 10명이잖아요. 딸 3명에 아들 7, 7남 3녀 두고 있었는데 다 생일 잔치 할 때마다 불러가지고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나 하면서 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욥이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면 그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장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빨리 일 처리를 하는데 호텔에 들어갔을 때가 벌써 9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좀 더 늦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다 처리하고 나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또 저희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줌도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카톡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서 페이스톡으로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페이스톡으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페이스톡으로 불러서 하면 요즘 뭐 미국 가 있든지 뭐 어디 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고 일주일 또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다음 날 한 장로님을 또 만나고 그 권사님과 함께 자녀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자녀들은 그분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학교 교사 교감으로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도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이 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매일 아침 다 큐티를 딱 올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딱 반응을 하고. 여러분 꼭 묵도 기도 찬송 뭐 설교 기도 이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축복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가정의 제사장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누군가는 제사장이 돼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D6 갔더니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제자 훈련이 가정에서의 자녀의 제자 훈련을 첫 번째로 삼았다면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을 것이라.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 다른 사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자녀 신앙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못 오게 하였거든. 혹시 가정에서의 자녀가 예수님께로 오는 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정에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되, 작은 것들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 저녁에 성경 가정 하나로 가정 예배를 카톡방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의 계들을 잇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